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8장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냈던 아간을 제거한 후에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온 백성을 세우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것을 알고 계시다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된 두 가지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나라인 유다에 임박해 있는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해 왔고, 멸망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었으며 또 멸망한 이후에는 이 폐허가 된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예레미야에게 과연 웃을 일이 있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쭉 읽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웃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세상이 영원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순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총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으면서 이 땅은 재건은 꿈꿀 수 없을 만큼 이제 황폐해지고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럴 때조차도 이 백성들은 자기가 왜 망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샬롬이 없는데 샬롬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질적으로 파괴되기 직전까지 포로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성전은 결국 파괴가 되었고 그들의 헛된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장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 몇 장의 말씀이 바로 그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고소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근원이 되는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약속의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방 나라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근원, 매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럴진데 이스라엘은 이 근원을 버렸단 말입니다. 생수가 없어졌으니 물을 마실 곳이 없게 되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생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이 고이지도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터진 웅덩이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기대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기대입니다. 더 큰 나라에 의존하고 하나님 아닌 세속 정치에 자신의 생존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나라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저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커지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요. 처음에는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8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골짜기에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몰래 이방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생수가 아니에요.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 그 땅을 팠는데 그걸 가지고 목마름을 채울 수 없으니 갈급함은 오히려 더 커져가는 거예요. 목마름은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은 더욱 엉뚱한 우물들을 찾아댑니다. 우상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더니 급기야는요, 피조물인 돌멩이, 나무 이런 것까지 섬기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돌이나 나무를 섬길 정도가 됐다면은 눈에 보이는 뭐든지 섬기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28절 후반절 말씀 보면요,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넘어서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무엇이든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보려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생수가 없으니, 마실 물이 없으니 그 갈급함을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한다는 건데, 그 모습이 마치 발전기의 짐승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나 남편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아해서 물으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그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받을 때에는 심지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런 죄성, 이 죄성은 사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숱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때조차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뻔히 보이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음에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세요. 조상 때로부터 있어왔던 그들의 본성이었고 그것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했고 이제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구덩이를 파게 됐다는 거고 점점 더 커지는 목마름 때문에 더 많은 구덩이를 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후반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제 말씀들을 토대로 일의 순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고통과 목마름 그 현상에만 몰두했고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엉뚱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수가 아니더란 말이죠. 채워도 안 되니 돌과 나무까지 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하는 목마름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림에 있었다는 걸 제대로 진단만 했다면,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갈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토록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목마름이 느껴진다면 관계의 문제로 또는 돈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성격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문제들로 목마름과 고통이 느껴지고 있다면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생수의 근원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해결점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갈급함과 또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의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외치셨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갖 우상을 섬겼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의 원인을 헛된 것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할 일들 투성인 세상살이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